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라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감동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감동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약 페이지 수로 713쪽에 있습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멜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감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이 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제히 일어나 성전의 일꾼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감사와 예배의 감격, 감동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에스라서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령의 전 하나님의 심령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사 예배를 통한 감동과 능력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에스라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한 너희 나라에서 재건함, 성전의 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해 주셨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임할 재앙들과 그리고 그 재앙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역사하심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의 감동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백성들이 몇 명이나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 42,360명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들의 주권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어서 옮겨졌던 것이 아니라 고레스라는 왕, 파사왕, 메데파사왕, 그 왕이 처음 임기를 맞이해서 저에게 감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주권 섭리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대적을 통해서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잃은 서러움 때문에 저들은 내 고향을 밟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종살이를 했기 때문이죠. 저들의 삶은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나라 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가진 것도 내 주권도 다 빼앗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70년이란 세월은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길었고 어떤 이에게는 정말 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맛보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이 회복, 이제 저들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2,360명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들 중에 종들과 또한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저들이 대이동하는 데 있어서 말, 노새, 약대, 낙이 엄청난 인원의 수들이 예루살렘으로 대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저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성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70년의 세월 동안 저 땅에서 일구고 자기 나름대로 가꿨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한 곳만 바라보고 다 사모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딱 임했는데 그 임하고 난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 땅에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서 이제 그 성읍에 다 자리를 하고 그리고 야, 내 고향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기이한 행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이루어내셨는데 그 땅에 딱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들이 모이기를 시작해요. 무엇을 위해 모이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무엇을 위해 모였을까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70년 만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예배의 터전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로 인하여 그렇게 번성하였고 축복이 임했던 그 터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일제히 모인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동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른다면 얼마나 메마를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올 수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늘 들어와서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말씀은 샘같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성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샘처럼 터져 나왔던 이 율법의 말씀과 번제의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이 항상 있었으나 그 시절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저들은 그 예배의 터전을 잃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먼지 몰라요. 분명히 예배할 때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회복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는데 세상 같은 데 나가면 어때요? 메말라요. 그리고 또 나의 대적들은 나를 수없이 내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가 아버지의 땅을 그리워할 수 없을 만큼 목마라 할 수 없을 만큼 나를 꽉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구원의 팔로 놓아주지 않는 세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 에스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래, 세상은 너를 날마다 메마르게 하지. 세상은 너를 꺾어놓는 듯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는 너를 늘 신실하게 이끌어준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불러주심에 대한 감동이 있어주시길 원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늘 목말라 드리는 예배요. 기다렸던 예배요. 70년 동안 기다렸던 예배가 우리의 성전 안에, 이 심령의 성전 안에 늘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감격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감동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늘 드려지는 예배 터전이 아니라 70년을 기다렸어. 이런 마음이 어땠을까요? 달려나올 때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이 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일제히 다 일어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감동 있는 교회는요, 온 교회인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털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감동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이거나 메말라 있고 그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하면서 일제히 다 일어나서 뜨거운 마음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운 것이에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언제지?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에스라, 이러한 돌아옴의 감격이 있는 진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돌아오는 감동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일제히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일어난 교회는요, 번제를 드려요. 무엇을 드린다고요? 번제. 여러분, 번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번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도들의 온전한 순종의 의미예요. 헌신의 의미예요. 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앞에 생명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의 터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 예배가 이런 감동의 교회에, 각자의 교회, 성전된 하나님의 심령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늘 이런 감동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번제에 대한 열망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으로 그랬어요.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일어났습니다. 이 예배의 터, 이 예배의 성산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요, 여러분? 떳떳하고 그저 아무 감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저 와서 앉아있는 것과, 야, 내가 예배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죄된 모습, 나의 숨겨져 있는 온통 이 허물 많은 인생,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와 예배할 때 그분은 다 알고 계셔. 나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초막절에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초막절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딱 이 땅을 밟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조들이 40년 동안 초막 생활한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초막절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드려요. 그래서 똑같이 초막을 짓고요.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물을 드리고 이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초막절입니다. 장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불마다 불담으로 지키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내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감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초하루 그래요. 초하루.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 항상 드린대요. 아침 저녁으로 드린대요. 초하루가 뭐예요? 월상 예배. 월의 첫째 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아버지께서 또 이 달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동하면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번제와 초하루에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를 드렸다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절기는 초막절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무엇이에요? 장막절이라고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절기를 일주일 동안 드리는 게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7.7절. 7.7절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이 땅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장막을 되내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딱 밟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심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무엇해요? 농사를 져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첫 보리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드리는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역사하신 이 땅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의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주신 것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나이다.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감격의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일하게 하셨고 열매 맺고 수확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제히 다 마음을 가요. 지금 하고 있는 초막절과 7.7절을 그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6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넘어가다. 장자들이 애굽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자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든 모습들에는 죽음을 넘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를 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기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늘 감동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나를 정말 장막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이러한 수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기시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동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맨 처음에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런 예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감동이 날마다 있어지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을, 이 감동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 다 일어납시다. 아버지 앞에 번제단 앞에 모든 절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다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때는 뭐예요?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에요. 성전은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나 무엇을 먼저 했어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다 일어나 일제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은혜로 날마다 감동이 넘치는 교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이제는 더욱더 열심히 예배 앞에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늘 감동이 있는 예배, 늘 목마르고 늘 거친 사막과 같은 삶,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기쁨과 감격을 얻기 위하여 이 번제단을 드리며 예배 성소에 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사모하는 감격이 있을 수 있는 진정한 감동의 예배자들, 감동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에 석수와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일제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해 보면은 2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는 게 뭐였냐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힘 잘하는 대로 아버지 앞에 드렸다 이렇게 했어요. 힘 잘하는 대로, 힘 되는 대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이 감격과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공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요?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읍시다. 우리는 성전이요,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 가고 세워져 간다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교회와 교회, 지체와 지체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세워짐에 있어서는요, 시간을 드리는 자, 물질을 드리는 자, 마음을 드리는 자, 그리고 정성을 드리는 자, 사랑과 공급하심과 하나님 주신 수많은 것들을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서로 바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서로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것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실 것도 기름도 나눠주고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백향목과 레바논에 그 아주 아름답고 향기 나는 목재들을 갖다 들여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 성전 때도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뗏목을 통해서 바다에 그 기류를 통해서 그곳이 굉장히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해요. 그것을 물길로 이용해가지고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그것을 똑같이 재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형제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온 마음을 실어서 성전을 지어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는 없어도 돼. 내가 뭘?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뭘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나부터 시작이야.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가 먼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내가 먼저 공개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그럴 때 다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교회의 부흥과 회복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동이 넘쳐나는 교회들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로부터 10
1절,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감동 있는 교회는요, 특별히 모두가 성전의 일꾼 되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모두가 성전의 일꾼 되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어땠어요? 성전을 감독했다 그래요. 성전이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데요. 감독을 하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아유, 저건 저 사람이 할 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난 거예요. 일제히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을 다 감독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지어질까? 제대로 건축되어질까? 교회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텐데,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그곳에서 임할 텐데, 내가 그 영광의 교회를 지금 짓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해가지고 어때요? 뭐 누구 할 거 없어요. 그냥 여기 보니까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초를 듣는데요. 더 감격스러운 것은요,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사장들이 기초를 딱 놓으니까 예복을 쫙 입고요. 여기 뭐 말씀에 보면은 예복, 제사장의 예복을 100벌이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제사장들이 최소한 반짝반짝거리는 제사장복 100벌을 쫙 입고요. 그리고 그 외의 제사장들이 쫙 나와가지고 기초를 쌓는데 그 예복을 입고 나팔을 쫙 찬양하는 들을 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금을 들어서 탁 쓰고요. 다윗왕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레위기서와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 그 아버지 주신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가지고요, 다 일제히 서서 쫙 찬양하면서 예배 탁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그리고 이 가슴은 어떨까요? 가슴이 막 뛸 겁니다.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제히 찬양하는 거예요. 일제히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드림 찬양단들이 찬양할 때,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말씀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찬양단 나와가지고 열심히 30분, 40분 전부터 딱 찬양 예배 드리는데 한 5분 전, 10분 전에 딱 나와가지고 딱 서서 말씀 재단에만 쓰는 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예배, 말씀 전하는 자는 될지 몰라도 예배자는 아닌 거예요. 찬송하는 자는 아닌 거예요. 저는 앞에서 굉장히 극성스럽게 찬양합니다. 저도 예배자고 찬양하는 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일제히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일제히 그 감동과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런 거예요. 감동 있는 교회는 찬양할 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감격, 내가 가지고 있는 목청, 내 목소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열정을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70년 만에 교회를 막 나고 난 다음에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했던 교회의 예배, 성전을 짓기 전에 감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성전을 잃고 난 다음에 다시 도로 찾을 때 이 감동을 맛봐야 합니까? 우리는 매일의 이 감동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매일의 감동이에요. 집에서도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찬송이 막 울려 퍼지고 말씀을 볼 때 막 감동이 일어나고요. 이 감동은요, 너무나 뜨거운 감동으로 매일매일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더 커야 되겠죠. 저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이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높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와서 외치고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동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의 감동이 넘치는 그런 예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교회예요. 감동인데 어떤 감동이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성전 기초가 탁 높이 세워지는 걸 보고 찬송을 부르는데 제사장들이 쫙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딱 기초를 쌓는 곳에 앞에 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울기 시작해요. 내 나라에서, 내 성전에서 아버지의 이 감격스러운 날,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팍 울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은 어디 소상이 났어? 할 정도로요. 늙은 자들의 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진짜 감동 있는 교회는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눈물이 사라졌어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막 감동, 태송, 막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메말랐던 그 마음이 촉촉하게 감동으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과 첫 성전을 모았으므로 성전의 기초가 넓고 대성통곡하였고 여러 사람은 어떻게 또 기쁨으로 크게 와 여호와는 살아계시도다 하는 자도 있고 막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너무너무 각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 있는 교회는요, 이런 기쁨의 함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런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 때도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함성이요. 백성이 크게 외칩니다. 이제 나아가서 백성들이 큰 함성이 드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는 살아계시도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주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러다 보니까 막 통곡하는 소리, 기쁨의 함성, 그 다음에 소리로 외침, 이것들이 막 한 자리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000여 명이 있는 그 광장에서 다 모여가지고 기초를 딱 쌓고 난 다음에 찬양이 막 있고 난 다음에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확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5만여 관중이 떼창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 이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지. 우리 교회 성전에서 이 감동의 교회가 넘쳐나야 돼요. 이 교회에서 웬 울음소리가 나? 이 교회에서 웬 부르짖는 소리가 나? 이 교회에서 웬 함성이 나는 거야? 이거 즐거운 소리야? 우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떤 역사? 이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예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 이런 회복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갇힌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구류하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 가운데 이 성전에 모인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감동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성령의 전 여러분들의 심령은 이미 이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이 감동을 사모하십니까?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30억의 자본을 가진 규모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던 그가 하필이면 췌장암을 걸리게 됩니다. 췌장암 말기예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이 캄캄합니다. 수술도 받고
방사선에 항암 치료까지 받던 중에 이 더 이상 고통스러워가지고 병원 치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면역력도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미움 한 수저도 넘길 수가 없어요. 부들부들 떨리고 넘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항암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 중이, 정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거든요. 거기다 방사선 치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거의 사람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박 집사야, 나는 내가 생명같이 아꼈던 30억 재산을 미움 한 수저로 바꿀 수 있다. 네가 생명같이 아꼈던 30억의 재산을 미움 한 수저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이 확 오는데요. 갑자기 회개의 눈물이 터져집니다.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소리를 지를 수 있었는가 싶게 하나님의 회개하는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11조도 제대로 못 드렸고요. 내가 아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감사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요. 형제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지도 못했고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요. 온전한 주의를 안식으로 지키지도 못하였으며 내가 회의하고 나태했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피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했어요. 저는 미움 한 수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아무거나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순간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저는 미움 한 수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아무거나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됐냐면 놀랍게도 췌장암 말기였어요. 여러분, 췌장암은요 거의 완치율이 없어요. 희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겸손히 주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압제받고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거친 곳에서 헤매이는 너희 심령들아, 너희는 일제히 일어나라. 번제를 드리고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모든 절기를 지켜 예배하는 자가 되되 너희 마음과 너희 뜻과 너희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일어서 아버지 앞에 감동의 예배를 드려라. 일제히 일어나 너희는 일꾼이 되어 내가 추수 때에 누구를 쓸고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일어나 나의 처소에서 일꾼이 되어라. 감사를 찾아라. 감격을 찾아라. 감동을 찾아라. 그리하여 울고 기쁨의 함성과 즐거움의 부르짖음과 너희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자, 여러분, 이러한 감동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심령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단이 이러한 감동이 있는 교회, 이러한 살아서 움직이는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이 오늘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동 있는 교회, 감동 있는 교회되는 심령으로 하나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감동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어 써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동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제의 성전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과 감동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생동하는 교회,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